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찬바람이 나와서 냉방을 틀어놨나. 난방인데도 춥네요. 그게 뒤에 이렇게 찬바람 나와요? 냉방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장이죠.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이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그래요?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은, 단순히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 이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분 한 분 만나봤었어요.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들,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다. 저 뱀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뱀은 들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뱀 맞지만 단순히 그 뱀이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나쁘게 쓰임받은 그런 의인화된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뭐 요한계시록은 나오지만 옛 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뱀을 이렇게 얘기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일단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그랬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원래 처음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뱀이 악한 영에게 종된 게 문제라고요. 예.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보시기 좋았어요.
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창조한 거죠. 그 뒤에 이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왜 사단이 뱀을 선택했을까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간교하다고 번역했지만 간교하다 우리나라 단어의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꼭 그렇게 안 좋은 쪽의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뱀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면 인류를 범죄에 빠뜨리기 쉽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뱀을 이용하면 약한 영이.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 악한 영이 사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뒤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천사들 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바로 사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이제 쓰임 받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였는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지더라. 자,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다 먹어도 좋은데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 범죄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거 다 먹어도 좋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와서 슬그머니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지만 뭐예요?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이단들이 어때요? 그렇게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전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죠?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미혹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에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읽으면 거기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본 뜻이 다른 거예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너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보호하신다는 얘기지. 무조건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나 안 보호해주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면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자동차 몰고 가면서 막 200km, 300km 막 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아주 미혹하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귀는 꼭 죄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자가 기억한 하와가 기억한 하나님 말씀 뭐가 문제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여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거 하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2장 몇 절이에요? 17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미하게 기억한 겁니다. 희미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통독도 중요하고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열매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탁 생각하고 그걸 탁 안 봤으면 관심도 안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 안 날 텐데 사단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게 더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자기가 따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 권한 거죠. 여보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도 괜찮대. 막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사람은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일 하는 건 별로 잘 안 권해. 근데 뭐 나쁜 일 하고 막 쾌락 얻고 막 이런 거는 그죠? 이게 권해. 자,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좋은 것 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권하자고 했어요? 뭘 1+1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가자 권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리 가자, 기도하는 자리 가자 권하시고 예수 믿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지어진 거라고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 거의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600년 동안 만나보지도 못한 시대도 다른 공부한 공부도 다르고 이 지식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고요. 그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누가 역사하지 않고 누가 감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1600년 전에도 있고 1600년 후에도 있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과 일 통해서 감동해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쓴 책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런 책이 있으면 어디 한번 세상에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책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사귀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 자기 그전에는 벗어본 줄 몰랐는데 자기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부끄러워졌죠. 예.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 짓고 나니까 두 번째 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될 하나님이 두려웠고 피하게 된 거죠. 자, 죄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다 관계를 끊는, 그게 바로 죄의 결과고 열매죠.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 범했다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타부시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꼭 우리 이렇게 귀로 육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들려와요. 예. 우리가 그걸 잘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그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는 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전화통화, 얼굴 안 보고 전화통화만 해도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다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분별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아니고 평소에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듣고 순종하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11절에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 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누구 핑계 됩니까? 예? 첫 번째 하나님 핑계 됩니다. 누가 주신 여자?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핑계, 여자 핑계.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묻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 뱀 핑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로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은 에덴 동산을 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 축복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만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